샬롬, 고난주간 두 번째 날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고난 뒤에 올 부활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오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6절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이틀 후면 6월절이다. 그때 내가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먼저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나오는데요.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흘러내리도록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한 번에 부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행위는 당시 왕이나 제사장 또 선지자를 임명하는 그 임명식에서 이렇게 기름을 붓거나 아니면 귀한 손님에게 존경의 마음으로 했던 그런 행위였습니다. 마리아가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8절과 9절에 나와 있죠.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 제자들이 그냥 화낸 정도가 아니라 분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이 히브리어 표현 방식에서 분개했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특히 그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말이 막 달려와서 그 말이 숨이 찰 때 코로다가 숨을 거칠게 내쉬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코로 바람을 막 내뿜으면서 말하는 그 모습을 분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지금 코로 막 씩씩거리면서 마리아를 다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낭비하냐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부은 향유는 요한복음을 보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보통 근로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6월절 기간에 가난한 자들에게 동정의 손길을 베푸는 것은 당시에 장려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본질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한 번도 이 소비되는 값진 향유 한 옥합,
그 자체가 아까웠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하지 못하는 헌신을 저 여인이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제자들의 이러한 반응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10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경제 논리에 따지면 가장 지혜로운 경영 방법이 무엇입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죠. 그러게 마리아의 행동은 세상의 경제 논리로 보면 굉장한 허비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논리는 다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결코 얼마나 작은 것으로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최대한의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도 너무나 적게 주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의 논리에는 경제 논리와 같은 상식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역시 경제 논리로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때로는 낭비처럼 허비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11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보내신 그 공생애의 날들은 결코 반복될 수 없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는 어느 때든지 할 수 있는 일과 그리고 오직 단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오직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일은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놓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생애가 이제 곧 이번 주에 있을 십자가의 돌아가심이라는 그런 처참한 고난으로 끝나버리고 나면 그러면 다시 예수님을 섬길 기회가 없는 것이죠. 이 마리아의 행위는 어둠 속의 한 줄기 빛처럼 그래서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12절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죽은 자에게 향유를 붓는 것은 유대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급하게 유월절 때문에 급하게 시체를 처리해야 됐기 때문에 향유를 부음받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이 부은 향유가 마지막 향유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여인의 행위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마리아가 장차 다가올 주님의 장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미리 알고 기름을 부었던 것일까요? 아마도 마리아 역시 죽었던 자기 오빠를 살려주신 것처럼 자기 가족과 자신을 향한 그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 행하신 일에 대한 특별한 감사와 존경의 표시로 향유를 부은 것일 것입니다. 비록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알지 못하고 부지 중에 예수님을 대접하느라고 향유를 부었을지라도 예수님은 앞으로 다가올 당신의 죽음과 이 마리아의 행위를 연관시켜서 마리아의 원래 그 의도했던 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새기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그렇게 붓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행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아주 작은 일이라도 소중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가정과 또 학교와 일터와 여러 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께 하듯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주 작은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원래 우리의 의도와는 의도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의미 있는 모습으로 평가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그 행동들을 매우 아름답고 귀한 열매가 맺게 하실 것입니다. 마치 마리아의 기름 부음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늘 함께 있으면서도 주님의 마음과 뜻을 그 가르침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고집과 자기들의 그 생각대로
예수님을 평가하려고 했던, 그러다 결국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린 제자들과는 다르게 이 여인의 헌신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던 말이죠. 가룟 유다는 은 30에 스승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팔아버리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사용함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헌신이 복음과 함께 끝까지 기억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던 마리아의 헌신을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향유옥합을 깬 이 여인처럼 다 알지 못하고 또 사람들의 책망을 듣더라도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주님 말씀을 따르는 일이라면 힘을 다하십시오. 우리가 무심코 한 말, 행위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의도하지 않고 했던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말, 또 그 행동들로 인하여 우리가 또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온 힘을 다한 우리의 헌신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주님이십니다. 내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섬길 대상이 아니라, 혹은 내 삶이 버겁다고 잠시 잊어버려도 되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천지를 창조해내시고 또 세상에 죄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예수가 이 여인의 행동을 기억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값비싼 향유를 바쳤듯이 너희도 너희의 제일 비싼 것을 내게 바쳐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은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을 받으실 만한 그런 경배의 대상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은 그 어떠한 값비싼 향유로도 계산할 수 없는 위대한 사건이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너무나 위대해서 세상의 그 어떠한 값비싼 것으로도 그 값어치를 매길 수 없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는 그 마리아의 마음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깊은 그 은혜와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여서 절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향유로도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그 위대한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개념 없이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해주셨는지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리아를 향해서 분개하듯이 예수님을 향해서도 분노하면서 콧바람을 일으키면서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전부를 다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 그 예수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마리아처럼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가장 작은 일이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께 하듯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다듬어 주시고 주님의 그 목적에 온전히 부합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으실 성경 일독 여행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20장, 21장, 22장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